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자문에도 여러 번 반복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바른 것 같고 그것이 옳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다 타락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다 타락입니다.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모든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은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즉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사모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5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장에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락한 그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샘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주변에는 다 타락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직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서 하나님 말로만 의뢰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을 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셔서 네가 도달해야 할 자리가 여기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딴짓합니다. 우리는 다 된 줄 알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거룩한 환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환난을 즐겨하라고 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라. 세상에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하는가? 그러면은 그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꼭 환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하니까는 보통 인내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환난이 또 온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이 반복적으로 이만하면 됐을 것 같은데 또 환난이 또 오는 것이죠. 이 정도 하면 내가 그래도 산을 넘은 것 같고 강을 걷는 것 같은데 또 자갈밭이, 또 사막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이 인내를 위한 것이고 그 인내는 이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5장 1절 2절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칭의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쓰여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화평을 누리자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흘러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봤더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국 성경으로는 조금 이 내용을 깊이 알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뭐를 즐긴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거침없이 인조이 하자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을 즐기는 겁니다. 인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거룩한 환난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오는 환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게 오는 환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일에 관한 환난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아들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환난이 옵니다. 이 환난은 그냥 오는 말 그대로 환난인데, 여기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인내를 맡는다고 한다는데, 여기서 단순히 인내가 아닙니다. 킴 제임스 버전에는, 번역판에는 우리랑 똑같이 페이션, 인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여기를 더 좋아합니다. 거기에 더 우리에게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인내는 인내인데 그냥 인내가 아니라 고통을 수반한 인내입니다. 고통을 수반한 인내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통이 다 지나가도록,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합니다. 철이 있는데 철을 또 때립니다. 또 때립니다. 철을 또 칩니다. 또 칩니다. 왜? 이 철이야말로 다른 철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깎여집니다. 다이아몬드는 너무 단단한 이 금강석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를 깎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다. 환난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이유는 거룩한 환난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견딤, 고통과 아픔을 끝까지 견디고 나가야 합니다. 그 고통을 견디고 나가면은 그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연단입니다. 이 연단도 experience라고 하는 하나의 경험을, 숙련된 경험을 쌓는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NIV가 써 있는 것처럼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거룩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는 힘을 갖게 되고, 견딤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배워야 합니까? 근데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예수님도 당한 고통과 이 환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모든 역사상 가장 큰 대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대환난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거야말로 대환난입니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이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죄 있는 죄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환란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란을 견디셔야 합니다. 그 환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거기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합니까?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이 뭐였죠?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가 거부하는 것,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더 이상 한 발짝을 옮길 수 없는데 그때 순종하는 것이, 그때서부터 순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온전히 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순종이죠. 계속해서 보면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수반한 이 환난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캐릭터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연단입니다. 우리에게 성품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죠. 제가 5절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5절서부터는 삼위일체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을까요? 왜? 그 성품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절로 돌아갑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 항의하지도 마십시오. 누구에게 따지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 된 사람은 알아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압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가? 만약에 혹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여러 표현이 있지만 오늘 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즐겨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브라질에는요 제일 흔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브라질에 오시면요 제일 흔한 직업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되고 싶으면 브라질로 오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 청년들 변호사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브라질로 데려가고 싶어요. 브라질의 학과 중에 제일 사람을 많이 뽑는 정원이 있는 학과가 법과입니다. 법대. 근데 브라질에는 이 변호사가 있는데 두 종류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변호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질 말로 변호사를 부를 때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 직업이 뭡니까? 저는 변호사입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당신은 변호사군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독돌이 뭐냐면 닥터입니다. 박사구신요, 박사.
모든 변호사는 박사라고 부릅니다. 그거 괜찮죠? Eu sou advogado. 저는 변호사입니다. então, senhor é doutor. 당신은 선생님은 박사시군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는데 두 종류의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이 박사 소리 듣기 위해서 법대를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아는 주변에도 이 변호사들이 많은데요. 변호사 일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졸업만 하고 시험 쳐서 거기 이제 시험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변호사 되는 시험은 그래서 변호사 시험 쳐서 보통 한 2대1 정도의 2대1 그러니까 거의 다 됩니다. 한 번 쉬고도 하면 다 돼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박사라고 부릅니다. 독도. 근데 진짜 변호사들이 있죠. 진짜. 특히 브라질도 외국처럼 모든 일에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집을 하나 전셋집이거든 월세집을 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변호사가 그래서 변호사가 많은 겁니다. 진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정말 이력이 있고 전공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자기한테 문의한 그 고객을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한 진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존경하는 변호사가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독도 떼츠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떼츠오. 일본인 3세입니다. 이분하고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 아니까는 굉장히 한 20, 30년 아는 그런 변호사십니다. 근데 이분은 부동산 변호사입니다. 근데 교회 건물을 땅을 대지를 산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뭐 다른 건물을 산다든가 할 때 이분이 이 일을 다 해주십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검사 판사를 다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부동산 그 변호사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분과 함께 그 교회를 땅을 구입하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이 교회에 대한 수수료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고 다 했는데 이분이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독도 떼츠오 박사님, 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웃으면서 처음 하는 얘기라고 하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하고 잘 아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네가 참 돈 벌 만큼 벌었다. 교회 일을 하면서는 절대로 수수료를 받지 말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알면은 다 그 변호사만 사용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약자를 돕고 정말 옳은 일에 또 사람들이 실수를 했어도 그 실수에 정말 합당한 그러한 벌금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짜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는 이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목회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비전과 우리 오정희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좀 죄송하지만 오정희 목사님이 굉장히 소탈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해받는 것을 보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공작새가 그렇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참새는 참새고 그럼 어떻게 싸울 겁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목회의 비전과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국가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브라질과 남미와 열방의 교회를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서로 전달해 주시고 나눠주고 동역하고 함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42년 전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도 사랑의 교회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참된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브라질 장로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고마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7분의 우리 장로님, 133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 323분의 권사님, 그 사진 제가 다 보냈습니다. 브라질 장로교단에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러고 축복한다고 그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적입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듣기 위해서 변호사가 됩니까? 박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아무 일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는 사랑의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4장까지에는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까 아닙니까를 항상 우리는 물어봐야 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시선을 이 4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저는 놀라운 걸 봤습니다. 오늘 하여튼 사랑이 오면 놀라운 걸 보고 갑니다. 새벽에 양손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분들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 타락한 그 지역에서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고통을 견디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또 견디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절대로 환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것이 옳고 이것이 맞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타락입니다. 다 타락입니다. 그 타락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너희가 순종의 자녀처럼 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있었던 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견딤을 통해서 우리가 캐릭터, 연단, 이 성품을 얻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에 전등이 많습니다. 스포트가 있습니다. 전구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뭐가 흐르죠?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발전소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발전소의 영광. 왜? 여기 있는 모든 등들은 어떤 그 전기선에 연결되어 있겠죠? 그것은 또 발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그 선을 따라가면은 뭐를 만나요? 발전소를 만납니다. 그게 수력 발전소가 됐든 화력, 원자력이 됐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전등 하나하나가 엄청난 이 발전소에게 커넥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커넥팅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전구를 할지라도, 큰 대형 전자판이라고 할지라도, 전광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전기가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우리가 왜소하고, 아니 우리가 큰 일을 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야 합니다. 이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4세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환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의 교회와 모든 이 사대가 모인 이 성도님들 그 인생 속에, 그 가정 속에, 앞으로 펼쳐질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열방이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